말씀을 보겠습니다. 329쪽에 있습니다.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교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투표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믿음이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은 아니다. 교회가 건강과 가정의 성숙에 기여하는 교우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연명하는 게 뭐예요? 그냥 생명을 부지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마치 그 응급실에 실려가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요, 그 천식이 무섭더라고요. 그분은 응급실에 실려가면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수십 개가 꽂혀 있어. 온몸에 뭐가 이렇게 막 수십 개가. 근데 그거를 빼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또 퇴원하셔요, 건강하게. 그래서 이제 집에 신방 가면 이제 천식 환자들이 집에서 쓰는 어떤 기계가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타인을 세우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이제 이 종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에서 타종교로 개종하거나 타종교에도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죠. 뉴스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타종교에 호감을 갖거나 개종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 간증하는 이기웅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이 그 역삼동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전라도 광주로 옮겼는데, 그게 뭐냐면 왜 목사들이 재림 설교를 안 하고 휴거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냐. 그래서 거기다가 목사님들을 재림 설교하고 휴거 설교 훈련 센터를 세웠대요. 100명 정도가 훈련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 와가지고 목사들이 잘 안 변하더래요. 그래서 평신도에게 오픈했대. 이제 평신도들이 거기 재림 설교하고 휴거 설교 들으러 가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까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재림 설교를 들으러, 휴거 설교를 들으러 거기까지 갈까? 교회들이 강남에서 아마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뭐 이 세상의 축복 얘기만 하지 재림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 교회는 수요 재림 예배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는 거의 재림 찬송가만 했죠.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예수 재림 우리 표현, 천국 지옥 얘기하고 이단 조심하고, 그래도 1년 내내 재림에 대해서 표를 정해놓고 해도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해요. 그렇죠? 그런데 재림은 제가 딱 두 가지로 요약했죠. 구약의 희년, 가장 기쁜 날이 되든가, 구약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되든가.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거기 2절 상반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단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본, 감동을 주는 기독교인들이 됐을까 생각을 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계속 묵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사람이요,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감동을 주는 것은 첫 번째가 3절과 5절에 신앙의 기본에 충실했다. 신앙의 기본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가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 이게 소망의 인내예요. 여러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하면은 부흥학생들이 하와이에 있는 성도들은 주여 천천히 오시옵소서. 여기 하와이도 충분히 천국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농촌에 있는 목사님들은 주여 겨울에 오시옵소서. 바쁠 때 오시면은 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못 오니까 주여 겨울에 오시옵소서.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은
주여 주일날 오전 11시에 오시옵소서.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니까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뭐 저녁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겨울에 오실 것 같아요? 주일날 오실 것 같아요?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새벽에 오실 것 같아요? 김옥경 권사님이요 새벽 기도하고 싶어서 불광동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랬는데 그 근처에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미국에 있는 저희 누님도 새벽 기도 가지는 못해도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한대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우리 옥경 권사님도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이 뭐냐 했더니 바로 이 믿음의 역사. 마틴 루터가 믿음에 대해서 타오르는 불꽃에서 열과 빛이 분리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실은 분리할 수 없다. 신앙은 반드시 삶과 함께 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거는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이중생활하는 거는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중앙대 교수가요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성가대 지휘자로, 토요일날은 고스톱판에서 타짜로 그러다가 이제 회개의 영이 임해서 깨져가지고 이제 전도를 다니는데 아기를 안고 추운 겨울에 전도를 갔더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저건 쇼다. 아기를 안고 겨울에 전도 나온 건 쇼다. 야 그렇지 않다. 두 사람이 서로 옥신각신하더래요.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사실은 제가요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이제 전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중앙대 철학과 교수가 아기를 안고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가 안 돼. 전도를 제일 못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전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 손을 붙잡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울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떨결에 손잡고 있다가 그 사람이 딱 앉는 바람에 자기도 같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우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게 빠져나갈 수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이러저러 해서 내가 이중생활 하다가 회개하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울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전도에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야.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가을 대신박은요 너무 은혜가 돼. 왜 그러냐면 가는 데마다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 가는 데마다 나쁜 일이 있으면 아주 제가 우울할 텐데 가는 데마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근데 이제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대학을 잘 보내야 돼요. 공부 잘한다고 그래서 막 그 신학대학을 보내놨더니 거기는 기적을 믿지 않아. 그리고 사도신경을 믿지 않아. 그래가지고 신학대학 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중간에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대학 전도사하고 결혼했는데 전도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목회를 안 하고 딴짓해. 그러니까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요, 계산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순종할 때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계속 기적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의 책이고 성경은 믿음의 책이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적이 계속 일어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게 사랑의 수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배의 목적은 헌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라고 그래서 집에서요, 설교 듣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배의 목적은 헌신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 근데 설교 듣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제가 이 레위기 19장 34절의 말씀이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인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이게 기본적인 교회가 아니고 어떤 뭔가 좀 빠진 교회, 뭔가 조금 부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자꾸 물어보면 저는 섬김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 섬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가을 대신방 하는데 그 신방 받는 가정에서 누구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그분이 평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짜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런 거에 대한 공짜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방 때 여러분들이 초청받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에 섬긴 사람들을 잊지 않고 초청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의 수고. 그 남을 위한 기도도요, 사랑의 수고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제자들을요 친구라고 부르면서 친구를 위한 사랑이 죽음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십자가의 희생.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고 가정과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이 사랑의 수고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하나도 힘들어해. 하나도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교회를 위해서요 이 희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이 사랑의 수고가 있고 세 번째는 소망이 있는데 이것은 재림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에게 가장 기쁜 날 희년이 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기웅 목사님이 역삼동에서 광주로 가서 센터를 세워서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다가 이제는 이제 평신도들에게 개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줘요. 하여튼 뭐 지금요 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참 저거를 믿나 싶고 저거를 믿나 싶을 정도로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전쟁의 전쟁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나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의 시작에 벌써 비대면 예배드리고 교회 안 오는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고 그렇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고 소망의 인내, 재림은 기본적인 거죠. 교회의 기본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대인관계에서 물질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실천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이 은혜가 충만했을 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멘토를 잘 따랐다. 6절에서 9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멘토는 이제 스승도 되고 인도자도 되고 상담자도 되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그리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6절 하반절에 주님을 멘토로 삼았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본받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귀를 본받고 닮아가는 자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는 자가 참 중요해요. 누구를 닮아가느냐. 얼굴을 보면 누구를 닮아가느냐. 여러분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얼굴 표정 짓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를 닮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스승들을 멘토로 삼았는데 6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본받고 그들과 마음을 합할 때에 축복을 받는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됐다.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도 배우기를 원했다.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배우기를 힘썼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감동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이요 점점 예수를 닮아갔다는 거야.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닮아갔다는 것이고, 환경을 통해서도 그들이 배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본, 두 번째는 스승, 누구를 닮아가느냐, 세 번째는 재림신앙으로 충만했다. 이 말은요, 재림신앙으로 충만했다는 말이 뭐예요?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았다, 깨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한다. 헬린 나우엔이 참된 성도는 첫째,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치료받는 느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느낌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세우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늘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일할 수 있게 해준,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상기시켜주는 사람이 참된 성도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참된 성도고 감동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쟁이는 전문가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배기. 진짜하고 가짜가 있는데, 회사에서도요, 회식 때 가서 술 먹으면 가짜 집사라고 그랬네.
근데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진짜 집사라고 그래. 이제 똑같이 이제 회식하는데 술을 주니까는 왜 이 집사한테는 안 주고 왜 나한테만 주냐 그랬더니 이 집사는 진짜 집사고 너는 가짜 집사잖아. 그러면서 술을 주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냐 가짜, 사람들, 여러분 목사도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확증하라. 진짜는 뭐예요? 프로는 뭐예요? 진짜는 뭐냐? 프로는 뭐냐? 프로는 목숨을 거는 게 프로라는 거예요. 가짜는 뭐예요? 목숨을 걸지 않는데. 가짜는요, 취미 생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아서 진짜가 되면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뭐 춤추는 데서 불이 났는데요, 불이 나도 춤을 춘다는 거예요. 진짜는 불이 나도 춤을 춘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지 않게 이렇게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는 목숨을 걸어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짜는 변명을 해. 핑계를 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진짜, 주기철 목사님 때는 상황이 그래서 사람들이 신사참배했다고 면죄부를 주고, 주기철 목사님이 유별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말이 돼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절대 핑계댈 수 없습니다. 변명될 수 없어요. 하여튼간 이 다니엘 설교했던 사람들이 다 이번에 다음부터 한 번만 그 설교하면 가서 그냥 때려주고 싶어. 말을 바꾼 거잖아요. 말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사람은 우리를 뭐 죽이기까지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람교회도 작은 교회 희망이 되고 개척교회 모델이 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요, 새벽 기도 때 중보 기도 하잖아요. 제가 2시간 이제 정도 기도하는데 이름을 부르며, 하여튼 중보 기도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지옥에 갈 영혼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지옥에 갈 영혼이 너무나 많아. 기도를 쉬는 건 죄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지옥에 가는가. 중보기도 해야 돼. 그리고 매일 전도 나가야 돼요. 왜? 오늘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강학수 한수 집사님 신방 갔는데, 목사님 연신 내에 다 소문이 났대. 전도띠 메고 돌아다녀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봐요. 평소에 전도를 하면 우한폐렴이 와서도 전도할 때 사람들이 욕하지 않아요. 평소에도 했으니까. 그런데 평소에 안 하고서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매일 저녁 성경 통독이요, 예수사랑교회 이거는 아주, 다른 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1년에 3도간은 성경을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명해 주는 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모세가요, 시편 90편에 인생이 70이요 강건은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근데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왜 70이요 80이요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이 없었던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고 80에서 120세까지는 모세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셨잖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늘문이 열렸잖아. 매일 만나가 내렸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무슨 수고와 슬픔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었던 80까지가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한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이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했어도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광야 40년은 거기엔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와 기적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섬기기, 나눠주기, 예? 우리가요, 좀 나누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을 때 주는 게 좋지, 다 지난 다음에 주는 것보다. 그렇죠?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먹은 놈은 온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감동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18번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찾아봤어요. 마음, 레브. 감동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감동했을 때 사람들이 성막 짓는 것을 헌금했을 때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랬죠. 그게 감동,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감동해서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강제로 작정헌금, 건축헌금, 빚내서 하고 융자해서 하고 집 잡혀서 하고,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라바시는 옷을 입다. 이 직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의 옷을 입혀줘요. 여러분, 안수를 받고 목사 가운을 입혀줄 때요, 그 감동이 있어요. 특히 아버지가 아들을 목사 안수할 때 그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 가운을 딱 입혀주고 그 다음에 축복권과 저주권이 딱 그렇게 선포해요. 근데 저주권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고, 라바시 옷을 주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의 옷을 주었을 때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안수받을 때, 목사 안수받을 때 너에게 준 그 성령의 감동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우르인데, 이것은 깨어있다, 각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때요, 감동이 있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 감동이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은혜를 깨닫게 할 때 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직분, 그 귀한 것에 우리의 첫 번째 감동, 첫 번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사랑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하여